목회자 세미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한 가지만 꽂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목회자나 신학생들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 때 이렇게 많이를 합니다. 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목회자의 자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질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영감. 나이든 노인 영감이 아니라요. 우리말로 하면 영감이라는 게 참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안 다가오는데요. 이걸 끝말만 영어로 바뀌면 이해가 확 돼요. 뭐냐면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목회자들은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영적 센스가 중요해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사역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는 영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센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물리거나 뭐 할 때 센서 있잖아요. 센서. 반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센스 없이 하는 거예요. 영감 없이 해요. 그냥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고요,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고요, 교회에 있지만 사실 없는 것이고요,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요즘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꽤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런데요, 이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삭이요, 육체적으로만 늙고 육체적으로만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삭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늙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늙어가고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더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삭이 이 말씀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을 더 사는 줄 아세요?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요, 육체적으로 늙은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후에도 여러분 40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 가문의 육체적 장자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말하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네가 사냥하여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막내 아들 야곱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형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 네가 받아야 돼. 네가 음식을 만들고 형처럼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 야곱 분장을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인 척을 합니다. 이삭이 보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누구 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의심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가까이 와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몸을 만져보니까 또 에서의 몸인 거예요. 이삭이 결국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의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육체적으로만 늙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늙고 영적으로도 못 보는 무지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보세요. 에서가 육체적인 장자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가문의 장자를 누구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육체적 장자는 에서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럼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서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가 에서에게 주기로 했으면 또 에서에게 줘야죠.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거짓을 분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속임수에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 측에서 보는 거고, 이삭 측에서 보면 그는요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도 넘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과 영영 이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둘밖에 없는 아들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비극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정의 지도자, 가장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요 육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삭처럼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체적으로는 늙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운동도 하고요, 몸에 좋은 거라면요 홍삼에 비타민에 오메가3에 각종 약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여서 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런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이삭처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때로는요 우리도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삭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27장 우리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을 하고 이삭이 몇 년을 살았다고 여러분? 40년을 살아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한창 남았어요. 근데 뭐가 급하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지금 줘요 여러분. 왜 지금 주냐고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여러분? 절대로 유산 빨리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빨리 줘 그거? 잘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잘 갖고 계세요 여러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다 교회 헌금하고 가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아직 40년이 남았는데 왜 장자의 축복을 왜 줘요? 왜 줘? 뭐가 그게 급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형이 사냥해서 잡은 것처럼 음식을 만들고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을 복슬복슬해서 에서처럼 만들어서 나오죠. 그때 여러분 이삭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고. 그리고 내 몸에 털이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에서는 맞긴 맞는데 왜 목소리는 야곱 같냐? 뭐 이삭도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도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시 한 템포 쉬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야곱이 맞나? 점검을 해봐야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급하게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발단이 되어서 이 가정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가정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때가 와요. 좀 뭔가 이상할 때,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막힐 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저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요, 제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제 인생의 수업료를 제가 수없이 지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껄쩍지근하고 뭔가 좀 그러면 일단 멈추고 기다리면서 다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 급할 때는 급하지만 또 어느 때 보면 누구보다 느긋해져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상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업을 뭐 시작하려고 하든지 무슨 큰 계약을 맺든지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무슨 선택을 하든지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러분 큰 것들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젊은 분들 여러분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새벽 예배 잘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할 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기도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너 이번에 꼭 사업 시작해야 된다, 너 여기로 이사 가야 된다, 이 땅 사야 된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된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걸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점검해야 돼. 왜 이상한가?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불편해서 그런가? 아니 이 길이 맞는데, 이 결정이 맞는데 사탄이 지금 내 앞길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제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 거라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내 눈빛만 봐도요 지금 우리 아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에 대해서 삐졌는지 호의적인지, 지금 컨디션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왜요? 지금까지 20년, 23년을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있는데 모르면 바보죠. 저는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저랑 좀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눈빛만 보면 안 돼요. 표정 정도는 봐줘야 돼요. 그분들은 표정을 보면 이분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호의적인지 아니면 좀 껄쩍지근한 게 있는지 알아요. 왜 알아요? 그만큼 우리 아내만큼은 아니어도 그만큼 친하고 자주 보고 자주 있으니까 그 정도 보면 아는 거예요. 표정 정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만난 적도 없고 안 친하고 몇몇 만에 만난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표정으로도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감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리예요, 여러분. 그게 가까우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고, 그게 멀어지면 영적 감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려면 어때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뵈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아멘?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주 만난다고 또 영적 감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나기만 한다고 영적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좋아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내요, 눈빛만 봐도요, 우리 아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안 해요. 안 해, 하기 싫어. 안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삐졌어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아무리 같이 있고 아니 만나도 관계가 안 좋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관계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야죠. 말씀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좋은 영적 감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 부흥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무나 붙잡을 수 없는 기회다.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기회면 기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 기회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기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고 말하고 말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 무모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요, 그 말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서 말리는 건지 아니면 세상 기준을 놓고 말리는 건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요 다 좋아하고 다 찬성하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하는 분들 계셨어요. 아, 이거 우리 교회 규모라 안 된다. 이거 너무 무리한 거다.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다. 저한테 그런 분들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다시 기도해 봤어요. 정말 그분들 말리는 그분들이 말이 맞는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맞는가? 그런데 다시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뻔했나 진짜. 제가 어제 지금의 서울에서 건축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크게 건축하시는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저랑 저희 교회랑 거의 평수가 비슷해요. 평수가 비슷한데 저희 교회 한 380억 들었거든요. 한 교회 건축한 380억. 그 교회는요 지금 건축하는데 900억 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년밖에. 근데 코로나 지나고요 이 건축비가요 말도 없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강남에 있으니까 졌지. 우리는 지금 그때 아니었으면 못 졌어요, 진짜. 할렐루야. 제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찬스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는요, 그 찬스는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 잡을 수 있는 찬스면 찬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해요. 말려요. 이유가 있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다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서 반대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기준에서 반대하시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그렇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사람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키우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삶에서 뭔가를 할 때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자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 이삭이요, 이상해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일찍 들어올 수 있나? 왜 몸은 에서의 몸인데 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이상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눈이 안 보이면 주변에 아내도 있고 종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구 한 사람 불러다가 얘가 에서가 맞냐, 얘가 야곱이 맞나 물어보면 돼요. 간단히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 이삭이 아내 리브가에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편이잖아요, 여러분. 또 이삭은 속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부에게만 물어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그런 게 뭐냐면 이것도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로요 여러분 사람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사람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따를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살리는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영적 동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의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물어는 보는데 물어보고 지 맘대로 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그런 거였다고. 목사님 와서 상담한다고 와요. 이 형제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 형제랑 사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래 내가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내 입장에서 보면 얘는 안 된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얘는 안 된다. 너 인생 안 된다. 큰일 난다. 얘 좋아하면 큰일 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다가 몇 달 보니까 같이 붙어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도 왜 너 목사님 만나지 말라는데 왜 만나냐 그러면 목사님 좋은 걸 어떡하냐고.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분 조언도 듣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헛된 말에 속고 헛된 말에 농락당하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최근에 저희 큰딸이 대학생이라고 이제 뭐 공모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모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출품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중에 취업에도 유리하니까 막 공모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모집하냐, 대학생들 공모전 이렇게 모집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뭐 공모전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공모전 나가면 공모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생 그래프를 하자고. 인생 그래프를.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공모전 하면 공모전만 하면 되지 왜 인생 그래프를 왜 써? 그 우리 딸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한 것 같다고 좀.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신천지가 빨리 나오라고. 용인제일교 목사 딸이 신천지 들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나 한다 해서 아무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사를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사를 가서 뭐 먼데 여러분 지방으로 가는데 교회 가야 되잖아요. 가서 아무데나 가지 말고, 목사님 제가 울산으로 이사 가는데,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야 돼요. 저희 교회 짓기 전에 한 분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어느 땅이 좋겠습니까? 물어봐. 땅 좀 봤어요. 그래. 아니 제가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주책맞게 또 갔어. 그래가지고 이 땅 좋다고 사라고. 여러분 그 땅 앞에요 아파트가요 수천 채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참 그분이요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분.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조금 흔들릴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기도받고,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요 목회만 하다가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절실히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뼈저리게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할지 못할지 상관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정보에, 제가 그거 겪으면서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냥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교회 아니라서 여러분 다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아무나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악한 사람도 오고요, 거짓된 사람도 오고요. 물론 그들이 와서 변화돼야죠.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인가 아닌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가이드해 줄 사람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그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쭉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때로는 영적 감각이 무너지고 뭔지 구분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적 동역자,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다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공동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영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삭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이제 나이 들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결국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늙게 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기도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갖춰진 것도 없고 처음부터 세워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많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다 굴러가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게을러지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조직이, 체계가, 사람이, 법이, 돈이 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인간이 끌고 가면 안 돼요. 체계가 끌고 가면 안 돼요. 돈이 끌고 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제가 요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용인제일교회를 선택하셔서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내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들어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지방에 여러분 큰 도시들은 다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서울도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서울도 더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농어촌만 폐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울도 폐교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용인을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처인구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지나면 이 용인 처인구 천지개벽합니다, 여러분. 용인 인구가요 수원 인구수보다 많아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무리하게 땅을 사게 하시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땅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그 땅 주인분이 마산에 있는 변호사분이 그 땅 주인이세요. 땅 주인이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지금 그 땅 못 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땅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하고 여러분 건축하고 대출 빚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땅 그것도 여러분 몇십억인데. 그런데 이때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워. 우리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마산까지 찾아가가지고 어차피 안 쓰는 땅 우리한테 팔라고. 그런데 우리가 줄 돈이 없으니까 우리 계약금 10% 주고 3년 있다 드리겠다고. 근데 너무 감사해. 그분도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3년 그냥 거의 공짜로 쓰게 하고 3년 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잔금 처리해요. 할렐루야. 우리 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 옆에 있는 산도 사실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 땅 아니었잖아요. 우리 땅 아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산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준다니까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 사고 나서 용인의 용인의 삼성 들어옵니다 발표가 난 거예요. 잔금도 안 처리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야 이분이 이분들이 진짜 이것도 삼성 들어온다고 또 계약 파기하자고 그러면 어떡할까. 감사하게도 계약 파기 안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기 주차장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삶도 지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지고요 번아웃 돼가지고요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고 이 자리 다 여기 이 본당 다 채우고 나면 내 사명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을 하면서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영적 감각이 막 되살아나니까 아닌 걸 알았어요. 이건 시작이다. 용인제일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때부터 다시 배고프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용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여기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 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까지 잘 됐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삭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래를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매주 이 금요 기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영적 감각을 키워야 돼요. 이 자리는 바로 영적 감각을 키우는 자리,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이삭처럼 영적 감각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미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